오늘 읽으실 하나님의 말씀, 우리 신약성경 사도행전 우리 3장 6절에서 그리고 16절 두 구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찾으셨으면 저와 함께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가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혹시 미국의 필라델피아라는 도시를 아십니까? 그 필라델피아에 캥싱턴이라는 작은 소도시가 있습니다. 근데 요즘에 전 세계적으로 그 필라델피아 캥싱턴 거리가 상당히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희망이 없는 도시, 절망의 도시. 혹시 여러분 뉴스에서 좀비 거리라는 이야기를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바로 이 필라델피아 캥싱턴 거리가 좀비 거리로 유명합니다. 왜 좀비 거리냐? 수많은 마약에 중독된 사람들, 특별히 펜타졸에 중독된 사람들이 그러한 잘못된 마약과 펜타졸 중독으로 인해서 좀비와 같이 변하게 되었습니다. 사람이지만 생각이 없고 사람이지만 아무런 소망과 희망도 없이 정말 피폐한 가장 절망적인 상황을 보여주는 사람들이 모여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그 필라델피아 캥싱턴 거리가 예전에는 희망의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낭만의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그것은 희망이 없고 절망의 도시, 죽음의 도시가 되었습니다. 거기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지금 수많은 도시들이 이처럼 필라델피아 캥싱턴 거리처럼 조금씩 절망의 도시로 바뀌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에서 상당한 큰 사회적 문제입니다.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때를 놓쳤다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걷잡을 수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렇다면 이 희망의 도시였던 캥싱턴이 바뀌게 되었을까요? 아마도 사람들이 그 희망의 도시에서 희망을 찾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희망을 찾는 것이 쉽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자 그들은 쉽게 그 순간을 잠깐 잊을 수 있고 또한 그곳에서 도망갈 수 있는 펜타졸이라는 약물을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순간적으로는 도움이 됐습니다. 모든 고난과 고통과 아픔을 잊게 해주었던 것이지요. 그런데 그것이 오히려 그 삶을 더 절망적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여러분, 이 펜타졸이 뭐냐면요, 우리가 흔히 얘기해서 죽음을 앞두고 있는 말기의 암 환자들이 극심한 고통이 왔을 때에 그것을 진정시켜주는 가장 강력한 진통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진통제보다 100배나 강력한 것이 바로 펜타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흔히 얘기해서 이 펜타졸이라는 것은 사람에게 쓸 수 없는 약물인 것입니다.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이 약물을 자신들의 그러한 절망적이고 어려운 상황을 잊기 위해 사용하게 됨으로 인하여 오히려 더 큰 절망으로 빠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들은 그러한 잘못된 일들을 어떻게 시작하게 되었을까? 속된 얘기로 그 사람들이 악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아주 세상에 적응하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이 그러한 펜타졸 중독에 빠졌을까요? 아니에요. 거기에 보면은요, 상당히 다양한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범죄자들이 그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일상에서 마주할 수 있는 옆집의 사람들, 평범한 사람들,
혹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엘리트들마저도 그들의 삶을 다 포기한 채 그 절망 가운데로 빠져들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왜 그러한 위험에 그들은 빠지게 되었을까? 생각해 보면 전국에는 그들이 환경적인 어떠한 요소가 있었을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그들이 잘못된 사람의 만남을 통해 그것을 얻게 되었을 것입니다. 결국은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무엇인가를 변화시키고 희망을 얻기 위해 우리의 상황과 장소를 바꾸려고 하고 사람을 새롭게 만나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잘못되었을 때는 오히려 우리에게 희망이 되고 힘이 되기보다는 오히려 절망으로, 소망 없는 삶으로 바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만남이 중요합니다. 어느 곳에서 만나느냐, 누구를 만나느냐가 우리의 삶에 상당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시면요,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자신이 태어날 때부터 그는 자기가 원한 것이 아니라 태어날 때부터 그는 걷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타인을 통해서만 그는 움직일 수 있었고 삶을 영위해 갈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참 안타까운 것은 이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소망이 없었고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태어났고 또한 한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수치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 절망적인 모습 속에서, 그 수치스러운 모습 속에서 그것을 활용해서 그는 먹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태어난 것도 억울하고 능력이 없는 것도 억울하고 남들보다 한계를 가진 것도 너무나 속상한데 오히려 그는 그것을 이용해서 먹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보면요, 이처럼 올바르지 못한 일을 행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혹은 부정적인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올바르지 못한 일을 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어떠한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문제일 수도 있지만 오히려 그 사람들이 태어난 환경 속에서 그들이 그것을 통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또한 환경적인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오늘 태어날 때부터 걷지 못했던 이 사람은 그러한 절망적이고 부정적인 상황에 놓여 있었고 그는 또한 그것을 통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그의 주변에는 그를 도와주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오히려 그것이 그를 이용하고 기생하고 등쳐먹는 사람일 수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누군가를 만나고 그 사람이 태어나는 그 장소에서 우리는 소망을 갖지 못하고 희망을 갖지 못하는 삶을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만약에 오늘 이 사람이 비록 불구이고 걷지 못하는 사람이었지만 그가 태어난 삶의 환경이 오늘 그가 태어난 삶의 환경과 달랐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만약에 힘 있는 권세 집안, 로마인의 귀족의 집안에서 그가 태어났다면 그는 비록 불구임에도 불구하고 태생적으로 걷지 못하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정상적인 능력을 가지지 못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아마도 그는 오늘과 같은 삶을 살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오히려 그는 걷지 못하는 사람이었을지라도 다른 사람보다 더 특별한 삶, 풍요로운 삶, 능력 있는 삶을 살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그러한 삶을 누리지 못했어요. 왜? 그는 그러한 환경을 갖고 태어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좋은 환경을 만나는 것이 복입니다. 우리에게 무엇인가 소망을 가질 수 있는 환경이 있다면 여러분 그것만으로도 우리에게는 행복이고 축복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그러한 환경을 누리지 못하고 가지지 못한 사람들이 많이 있더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는 우리는 좋은 사람을 만나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말씀을 본 이 내용에는 오늘 걷지 못하는 사람을 도와주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2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나면서 못 걷게 된 일을 사람들이 메고 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태어나면서 걷지 못하는 이 사람이 오늘 살아갈 수 있는 이유, 그 생계의 수단이 되는 것은 뭐냐면 바로 성전 앞에서 구걸하는 행위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가 구걸을 하려면 성전까지 가야 하는데 그는 걷지 못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보니까 누군가가 그를 도와줘서 성전 미문 앞에 앉아서 구걸할 수 있도록 도와줬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걷지 못하는 사람은 좋은 사람들을 만난 것일까요? 여러분, 여기서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이들에 대한 평가가 우리는 그냥 객관적으로 무심코 보았을 때는 오히려 이들이 선한 목적으로 그냥 이 걷지 못한 사람을 도와준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얘기해서 예전에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한 아픈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예수님을 만날 수 없을 때 그들의 친구들이 그를 짊어매고 지붕으로 올라 지붕을 뜯어가지고 그를 예수님께로 인도해 준 친구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와 같은 좋은 사람들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한편으로는요, 이 사람들은 오히려 이 걷지 못하는 사람을 이용해서 기생하는 등쳐먹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서울역이나 혹은 지하철에서 보면 장애인들이 구걸하러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사람들이 전국에는 그렇게 구걸해서 그들이 그것을 가져가는 게 아니잖아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들을 지도 감독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결국은 그들이 돈을 다 벌어서 누구에게 주느냐? 그들을 관리하는 사람들에게 주는 거였죠. 여러분, 오늘 어찌 보면요, 오늘 이 태어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이 사람이 구걸을 했다고 하는 것, 그리고 그것을 도와주는 사람이 있다고 하는 것은 어찌 보면 이 사람을 통해서 기생하는 사람들일 수도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사람이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구걸할 수 있는 것마저도 행복할 수는 있지만 오히려 이것은 행복이 아니라 그의 삶의 고통일 수 있고 지옥과 같은 삶일 수 있더라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오늘 그 사람이 누군가가 그를 도와주는 선의로 그가 그 자리에 앉아있든 혹은 그를 이용해서 등쳐먹는 기생하는 사람들이 그의 주변에 있든 오늘 그 사람은 성전 미문 앞에 구걸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 게 뭐냐면 과연 그렇다면 그 사람은 행복할까요? 내가 오늘 성전 미문 앞에서 구걸할 수 있다라는 것으로 행복할까요? 그는 내일에 대한 소망과 희망이 있을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걷지 못하는 이 사람에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절망감뿐이에요. 그저 오늘 살아야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죽지 못해서 오늘 살아야 하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구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삶이 어떻게 되느냐면 매일매일 되풀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가 멈출 수 없어요. 그는 그 굴레에 갇혀버린 거예요. 자신의 의지이든 누군가의 타의의 의지이든 간에 그는 오늘 그 자리에 나갈 수밖에 없어요. 소망이 없는 자리예요. 그러나 그것보다 더 안타까운 것은 바로 그 자리가 성전 미문 앞입니다. 성전 앞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는 구원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놀랍게 오늘 그 성전의 미문 앞에서 오늘 그는 베드로와 요한을 만나는 사건을 경험하게 됩니다. 좋은 환경을 갖지 못했습니다. 좋은 사람들을 만나지 못했어요. 그런데 오늘 그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 좋은 자리에 앉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오늘 예수님의 살아나심을 목격하고 성령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한 그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와 요한을 만나는 좋은 만남이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그의 인생이 변하게 됩니까?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정말로 잘 집중해서 봐야 될 게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가 아무리 좋은 장소, 좋은 사람을 만나도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플러스 인생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좋은 장소에 와 있습니다. 우리는 예배드리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예배의 자리에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자리에서 좋은 사람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것만으로 우리에게 우리의 절망적인 것, 우리의 그 부족하고 한계가 갑자기 회복되어지고 소망으로 이어집니까? 바뀌게 됩니까?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을 만났다고 이 자리에서 우리의 절망이, 우리의 문제가 갑자기 해결되어집니까? 절대 그렇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이냐면, 바로 우리는 올바른 시선, 진정으로 바라봐야 될 것을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신 이후에 40일 동안 금식하신 이후에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그 사탄의 시험 속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예수님께 오는 시험을 예수님은 말씀으로 이겨내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으로 이겨낸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바로 예수님은 그런 시험과 환난 속에서, 고난 속에서 그는 하나님을 향한 시선을 고정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말씀으로 사탄에게 대적하고 승리하실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과 세 친구들을 기억하십니까?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어릴 때부터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기로 작정했고 그 말씀을 실천했습니다. 수많은 유혹과 시험이 와도 언제나 그들은 그것을, 그 말씀을 지켜가는 삶으로 이겨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최후에는 사자굴에 던져지는 상황이 생깁니다. 금신상에게 절하라는 왕의 명령을 듣게 된 것이지요. 그런데 그들은 그것을 거부하게 됨으로 인하여 어떻게 되느냐? 풀무불 속에, 그 불구덩이 속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무엇을 의지할 수 있었습니까? 왕을 의지할 수 있었습니까? 누군가의 다른 사람을 의지할 수 있었습니까? 아닙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불구덩이 속에서 그들의 시선을 고정시키고 있었어요. 누구에게? 하나님께로. 종국에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불구덩이 속에서 그들을 보호하시고 지키셨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시선이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우리에게는 그 가운데서 구원이 있는 것이고 변화가 있는 것이고 능력이 생기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결국엔 무슨 얘기냐? 우리가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오늘 이 예배에 나와온 여러분들이 이런 좋은 장소에서 좋은 사람과 함께 있을지라도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뭐냐면 바로 하나님을 바라봐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플러스 인생의 시작이고 구원의 시작이고 회복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왔지만, 좋은 장소에 있고 좋은 사람들과 함께하고 있지만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한다면 우리는 결코 그 하나님의 은혜와 회복과 구원을 경험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제일 안타까운 게 뭔지 아십니까? 교회 생활은 열심히 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을 열심히 만나요. 그런데 그의 인상은 살아나지 못합니다. 항상 그의 인상은 절망 가운데 계속해서 그 어려움을 맴도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하나님이 아니라 교회를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들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뭐냐? 하나님을 바라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믿음의 시선이라는 거예요. 믿음의 눈을 들어서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될 때에 바로 그때 놀라운 회복의 시작을 경험하는 것이고 능력의 역사를 체험하게 되는 것이고 구원의 역사를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들을 스스로 한번 잘 살펴보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은 무엇을 바라보고 있으십니까? 더 나아가서는 여러분들 진정으로 여러분들이 바라보는 그 눈의 그 중심은
여러분의 눈으로 바라보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고 계십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을 좀 다시 한번 잘 보도록 할게요. 오늘 놀라운 장소에서, 귀한 장소에서 귀한 사람들이 만나게 되었습니다. 3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 절망 가운데 있던 그 태어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사람은 오늘 그의 절망 가운데 한계 상황 속에서 벗어날 수 없는 그 굴레 속에서 오늘 좋은 장소에서 좋은 사람 베드로와 요한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그가 그들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인생은 구걸하고 있는 인생으로 머물러 있습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그저 보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3절에 이 보고라는 것은 뭐냐면 영어로 하면 see. 그냥 단지 보는 거예요. 의미 없이 보는 거예요.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내 눈앞에 지나갑니다. 그 사람들 의미 있습니까? 아무 의미 없어요. 보고만 있으면 아무 의미 없어요. 아무 없이 보는 건 아무 의미가 없더라는 거예요. 오늘 그에게 성전이 있지만 성전도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놀라운 제자들이 그 앞에 있지만 그 제자들도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왜? 그는 무엇을 바라봐야 되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의 관심은 오직 뭐에 있었냐면 구걸함에 관심이 있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4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놀라운 것은 베드로와 요한이 오늘 그 성전 미문에 그 절망 가운데 있는 그 굴레를 벗어날 수 없는 그 태어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사람을 주목하여 봤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주목해서 봤다라는 것은 오늘 그 미문 앞에서 구걸하고 있던 그 태어나면서 걷지 못했던 사람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보고 있는 것과는 다른 주목함이었더라는 거예요. 주목한다라는 것은 뭐냐면 목적이 있는 것이고 집중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러면서 그들이 뭐라고 하냐면 우리를 보라니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 의미 없이 보는 것이 아니라 나를 집중해서 나에게 주목해서 pay attention이라고 그런 거예요. 나의 모든 에너지를 다해서 나를 주목하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5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놀라운 것이 지금 성전 미문에서 좋은 사람을 만난 태어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이 안진뱅이는 처음에는 아무런 생각 없이 보고만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주목하여서 목적을 가지고 그를 보고 우리를 봐라고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러자 그가 다시 이제 그 베드로와 요한을 바라보게 되는데 그 전에 보던 그 봄이 아니라 이제는 그가 주목하여서 집중해서 보더라는 거예요. 왜 그랬습니까?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이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요, 우리가 무엇인가에 집중하고 바라본다라는 것은 결국은 무슨 얘기예요? 뭔가 생길 것 같으니까 갑자기 집중력이 생기고 바라볼 수 있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 전까지만 해도 베드로와 요한이 눈에 안 들어왔어요. 왜? 얻을 게 없을 것 같았으니까. 그런데 오늘 베드로와 요한이 자신을 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자 그에게는 갑자기 집중해서 그들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생기고 시선의 방향의 전환이 생기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놀라운 사실은 뭔지 아십니까? 바로 우리가 누구를 바라봐야 우리에게 진정한 소망과 희망이 생기고 역사가 생기고 구원이 생기느냐라는 거예요. 오늘 그 태어나면서 걷지 못하는 사람에게 찾아온 사람들은 베드로와 요한입니다. 그러나 그 베드로와 요한을 이끄신 분이 누구냐라는 거예요. 성령이시라는 거예요. 결국은 성령께서 오늘 그 태어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사람이 오늘 진정으로 만나야 될 사람이 누구이고 그가 바라봐야 될 사람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오늘 얘기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무슨 얘기입니까? 절망적이고 소망이 없는 이 사람이 진심으로 바라봐야 될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바라보게 될 때에
예수님을 주목하게 될 때에, 믿음의 시선으로 예수님을 바라보게 될 때에 우리에게는 놀라운 만남이 시작되어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거기서 멈추는 게 아니에요. 오늘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7절에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그들은 그저 바라보라라고 얘기하지 않고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그들이 손을 내밀어서 그 안진뱅이의 손을 붙들기 위해 내 손을 잡으라고 손을 내밀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아무리 손을 내민다고 해서 그 사람에게 어떤 도움이 되겠습니까? 지금 그에게 손을 내밀어 주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해줄 수 있는 것은 무엇이었죠? 그 성전 미문으로 그를 옮겨줘서 구걸할 수 있는 그 상태가 끝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베드로와 요한이, 다시 얘기하자면 예수님께서 오늘 그 태어나면서부터 안진뱅이였던 사람에게 손을 내밀어서 그가 그 손을 잡게 되었을 때 그의 인생은 반전의 역사, 변화되는 역사가 이루어지더라는 거예요. 우리 사도행전 3장 7절에서 10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오늘 귀한 장소에서 귀한 만남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가 진정으로 바라봐야 될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었어요. 그때 그 예수님의 구원의 손길이 오는 거예요. 그 구원의 손길을 믿음으로 붙들게 되었을 때 어떻게 됩니까? 그의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여러분, 이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었다라는 것은 단순히 그가 임시적으로 혹은 허약하게 일어섰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8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뛰어 서서 걸으며. 전혀 걸을 수 없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그는 걸어본 적도 없고 뛰어본 적도 없었습니다. 완전히 그는 삶이 변화되었고 회복되었다라는 얘기예요.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손을 붙들므로 인하여 그는 도저히 일어설 수 없는 그 손길이 아니라 이제는 반드시 일어서는 손길로 변화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뭔지 아십니까? 그들이 함께 뛰어서서 걸으며 어디로 들어갔다고요?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오늘 이 성전 미문에 나와서 구걸하는 태어나면서부터 안진뱅이는 한 번도 성전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오늘 그가 있는 그 성전의 문의 이름이 뭔지 아십니까? 미문. 무슨 얘기예요? 아름다운 문이에요. 아름다운 문. 그런데 그는 그 아름다운 문을 통과해서 진정으로 그 아름다움을 경험해 보지 못했어요. 그런데 그 아름다운 문 앞에서 그가 할 수 있는 그 삶의 최선의 방법으로 도움으로 그는 구걸하고 살았던 거예요. 그런데 오늘 그에게 찾아오신 예수님을 바라보게 된 거예요. 예수님의 손을 잡게 된 거예요. 그러자 그는 어떻게 되었어요? 일어서게 되었어요. 걷게 되었어요. 뛰게 되었어요. 더 나아가서는 그는 드디어 하나님의 성전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우리 사도행전 3장 6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늘 이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됐던 것은 무엇입니까? 은도 금도 아닌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우리가 만나야 될 분이 누구입니까?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 예수님을 만남을 통해서 그 예수님의 손을 붙드는 그 믿음이 있으면 우리는 반드시 일어나 걷게 됨을 믿으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좋은 장소를 만나야 합니다. 좋은 사람을 만나야 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좋은 장소에서 좋은 사람들 속에서도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예수님을 붙들지 못한다면 그 인생은 좋은 인생이 될 수 없어요. 플러스 인생이 될 수 없어요. 그러나 나의 삶의 환경이 너무나 절망적이고 소망이 없고 한계가 많아도 부족함이 많아도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없고 나를 인정해주고 나를 지지해주는 사람이 없을지라도 내가 그곳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의 손을 붙든다면 우리는 어떠한 순간에도 일어나고 승리하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그 놀라운 은혜가 오늘 이 자리에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러면 오늘 여러분들은 지금 누구를 바라보고 계십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그 예수님을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그 구원의 손길을 붙드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 일하여 우리는 다시 일어나게 되고 걸을 수 있고 하나님의 놀라운 그 미문으로 들어가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될 줄 믿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그러므로 인해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다고 하는 것.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만나실 때에 여기서 아주 놀라운 은혜가 하나 있는데요. 오늘 베드로와 요한은 오늘 그 성전 미문 앞에서 만났던 그 태어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안진뱅이를 평가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예수님은 우리를 평가하지 않으십니다. 내가 지금 어떠한 모습인지, 내가 어떠한 일을 했는지, 혹은 어떠한 일을 할 수 있는지를 예수님은 고려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저 오늘 나를 사랑하심으로 나에게 다가오시고 나에게 희망이 되시고 구원이 되시기는 예수님이 되어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그 예수님을 통해 여러분 반드시 일어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지저스처치가 바로 그 예수님을 만나는 장소, 예수님의 좋은 사람이 되는 장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멈춰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고 지켜보게 하고 기대할 수 있게 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은 어떠한 사람의 모습으로 있습니까? 우리 사도행전 3장 16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여러분, 혹시 룻기의 룻을 아십니까? 그는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나중에 그 나오미와 함께 이스라엘 땅으로 건너오게 됩니다. 룻에게는 많은 선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나오미를 바라보았고 나오미를 붙들고 그와 함께 이스라엘을 넘어오게 되었습니다. 전국의 그 룻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수님의 족보의 믿음의 어머니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수많은 선택과 만나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심으로 붙들어야 될 분이 누구입니까? 바라봐야 될 분이 누구냐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붙든다면 우리에게는 반드시 소망이 있습니다. 희망이 있습니다.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일지라도 그곳에는 다시 희망으로 바뀌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필라델피아의 켄싱턴 거리가 너무나 절망적이고 희망이 없고 이제는 아무도 그것을 구원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하죠. 그러나 그곳에 예수의 이름이 지나친다면, 예수를 바라볼 수 있다면, 예수를 붙들 수 있다면 그것을 변화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 여러분의 가정, 일터, 여러분의 모습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정말 오늘 이 순간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예수님을 붙든다면 우리는 다시 일어나고 다시 소망의 삶으로, 희망의 삶으로 바뀌게 됨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